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지만은 부활절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거고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제가 정성껏 만든 우리 교회에 부활절 결혼을 갖고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좀 나눠줬어요. 거기 쓰여져 있는 글귀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조그만 계란에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여진 글귀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또 하나는 부활절날 자기 힘에 너무 격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고요. 이분은 정말 예수님 만난 분이구나. 그런 감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의 없이 드린 헌금을 보고 하나님, 이분도 소유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할까 생각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 꼭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동네 목사님들이 저보고 광산교회 때문에 감동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누가 사거리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동네에 목회하시는 분이 감동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고등학교 교장님은 그 선생님들과 애들을 전도해서 광산교회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걸 보고 참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말씀인데요. AD 그러니까 BC 464에서 436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쓰여지게 하신 이 오늘 아침에 에스더서를 읽게 됐습니다.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으나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을 지키는 모르드게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페르시아의 왕 그 총애를 입고 총리가 있는 하만이 아주 교만하고 못된 사람인데 악한 권세자죠. 그의 부인은 세레스라는 사람인데 악한 내조자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총리인 이 하만은 아주 권세도 많지만 악한 사람이었고 그 아내도 세레스 악한 내조자, 그 친구들은 아청꾼,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로 생각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인데 궁을 지키는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섬길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다 하만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경배를 하는데 모르드게는 나는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요. 여기에 이제 밑보여가지고 저놈이
이 악한 하만, 이방인의 신을 따르는 이 악한 하만이 계획을 하죠. 유대인을 다 몰살하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겠다고.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이놈들은 왕을 경배하지 않고 이상한 신을 경배하니까 다 죽이겠다고. 이 소식을 이제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게 됐다. 너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왕비가 돼서 따뜻한 밥과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다 죽게 됐어. 그래서 이제 어렵게 소식을 전했는데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사람이 그 높은 자리, 그 행복한 자리, 그런 걸 누가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스더가 나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을 오늘 아침에 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오늘 이런 결단과 또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 끝난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절망될 때 오늘 에스더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감동된 고백을 듣게 됐는데요.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족을 살리겠다는 것, 이 민족을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이 에스더의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 거예요. 크게 역사해서 모르드게를 달아 달리는 장대에 그 악한 하만이 죽게 되는 거고,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에스더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냐, 이 이방 나라 당대의 가장 엄청난 나라였는데 페르시아의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존적인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로 간 유대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들도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거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살해 음모를 알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2장 21절부터 23절,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던 왕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왕비를 불렀을 때 와야 되는 거지, 아무 때나 나타나면 즉결 처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고 금식하고 나갔더니 왕이 너무너무 반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다음에 어느 날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의 내시를 불러다가
야, 궁중일기를 읽어봐. 그 역사를 읽어봐. 거기에 왕의 음모를, 살해 음모를 밝힌 모르드게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21세기를 사는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신기한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궁지에 몰린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고 애원할 때 왕이 들어와요. 왕이 보고 이놈은 강간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매달아 놓았던 장대에 오늘 에스더 7장 9절부터 10절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에스더에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말을 자주 합시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부척 신앙, 그래서 오늘 순교적 신앙, 이 시대에도 순교적 신앙을 갖자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드리고 싶습니다. 순교란 말은 마르투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에 해당하는 건데요. 부활절이 지났지만 그 연약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순교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워야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여기 글쎄 끝까지 주님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겠지만 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지금도 있을까?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이 용어에서 나온 건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 용어가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들에서 마르투스라는 데서 나온 건데요. 이게 벌써 구약 성경에 에스더가 이미 사용한 용어 중에 하나예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죽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인도에 어떤 마을에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이 역사에 예수님을 대항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아주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찰스 다윈이라는 영국의 생물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창조가 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 한 포기를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자연 계시에 나타나는 거죠. 특별 계시에 나타나는 건 저희들처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지만, 자연 계시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꽃을 보고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신기한 걸 찰스 다윈이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개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다 벌거벗고 막 이거 주워 먹고, 이거야 바로 이것들이 원숭이에서 이렇게 진화된 것들이니까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거지. 여기 연구하면은 내가 창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된 거야. 막 즐거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바로, 이게 짐승이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된 거야. 그거 이제 이 자료를 얻었다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래서 한 2년 만에 이제 다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갖고 이제 정리하려고 가봤더니
아침에 교회 종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옷을 깨끗이 입고 성경을 끼고 쫙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마을에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고 찬양하러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나 찰스 다윈이 지라론에 앞장서서 예수께 돌아오진 못했지만 예수가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마을에 예수님이 전해졌어요.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인도 그 우상 덩어리잖아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동요하는 거예요. 아까 그 찰스 다윈이 본 그 사람들이 변화한 것처럼 예수님의 소식이 들어가면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변화가 오고 새로운 역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이런 마을에 예수가 들어가서 마을 주장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잡된 종교가 들어와서 이 마을을 이렇게 술렁이나, 이게 우리 마을 망했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주장이 끌어냈어요. 광장으로 다 끌어내가지고 모아놨어요. 여기서 예수를 전한 저 가족을 끌어내. 저놈들이 이상한 종교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끌어내라. 전도한 가족이 끌려났어요. 오늘 너와 내 가족이 그 네가 가져온 예수라는 것을 부인하면 살려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주장이 한 말이에요. 그 남자는 자기가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배운 노래를 생각했어요. 이런 거죠. 자기가 예수를 받아들였을 때 은혜를 받고 감동한 찬양을 떠올렸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주장 앞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이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을 부르자 끔찍한 칼이 자녀들을 내려쳤어요. 자녀들은 이 찬양을 부르자마자 끔찍한 죽음을 당했죠. 이번에는 추장이 외치기를, 이번에는 이제 아내를 죽이겠다고 앞에 내세웠는데 이 남자가 이런 찬양을 다시 불렀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다음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칼날은 부인의 목을 갈라놓았죠. 마침내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너는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이 크게 외쳤어요. 이 사람의 신앙은 아마 죽으면 죽으리라 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부끄럽습니다. 이런 죄가 대되고 이런 제가 키워서 천국에 가겠다는 이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짧은 설교 한 편을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이런 신앙이 있냐?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 남자는 다시 자기가 받았던 은혜의 찬양을 불렀는데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찬양이에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에스더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의 가정은 자녀들을 포함해서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도 21세기를 사는 오늘날도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많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사단의 밥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는 꼭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저와 같이 순교할 일이 오늘 일어난다면 결코 고개를 떨구지 않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길래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예.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부활이시고 구원자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추장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르드게를 살리고 에스더를 살린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추장도 구원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추장의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이제 우상을 버리고 다 예수 믿기로 했어. 저 죽어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서 나는 정말 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예. 그 옛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 보셨죠? 그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천사들이 오락하는 하늘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살인자들과 살인을 저지른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뭐가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비판하지만 뭐가 있는 거야. 그때 바울이 된 최고의 지성, 이제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되는 역사를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추장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 있는 거야? 아니, 뭐가 있길래 가족이 다 죽는 앞에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야? 예. 이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나온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언덕에 한 구석에 이 교회가 있지만 건물은 비록 초라하지만 성도들은 가장 이 시대에 빛난 광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 광산이라고 했습니까? 많이 물어봐요. 거기는 금이 많아서 그런 거야. 금이 많은, 금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 정말 예수 사랑하는 제주밖에 없는 교회. 거짓말하고 욕하는 제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막 악의 다툼으로 남을 누르고 이기는 그런 제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사랑하는 제주가 있으면 돈도 생기고 인생도 펴지는 거예요. 내가 제주가 없더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제주가 오늘 이 순교적 신앙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비라는 것은 엄청난 자리인 거예요. 당대 근동세계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왕비잖아요. 미모의 여인이에요. 또 왕비가 됐어요. 그걸 포기하고 결심하는데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오늘 순교적 신앙이, 오늘 에스더의 기도가 유대인 모두를 살리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 예수만 사랑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결심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투스, 순교적 신앙을 갖는 우리 시대의 빛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1,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